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2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아하수에로에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까지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자,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영화 300이나 아니면 역사물을 다룬 영화에서 보면은 크세르크스라고 나옵니다. 바로 그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은 도성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자, 지금 이 잔치의 목적은 과시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지금 많은 영화로움을 누리고 있고 부요로운가, 풍요로운가 이것을 지금 과시하는 거였죠. 자기의 권력을 지금 과시하는 겁니다. 4절 계속 보면요. 4절부터 계속 보면요.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이 기간이 끝난 뒤에 왕은 도성수산에 있는 백성을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왕궁 정원 안뜰로 불러들여서 1회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정원에는 흰 실과 붉은빛 털실로 짠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에 흰 실과 보랏빛 실로 꼰끈으로 매달았다. 화반석과 백석과 운모석과 흑석으로 덮인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는데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하였다. 그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셨다. 그것은 왕이 모든 술 심부름꾼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완전히 진짜 휘황찬란한 이 파티가 벌어진 거죠. 왕은 지금 이렇게 멋지게 안뜰을 꾸며놓고 백성들까지 초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많은 부요를 이루었고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화려한 모습의 잔치가 지금 파티가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9절을 보니까 와디스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래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술 취했다는 얘기죠. 자기를 받드는 7궁전 넷이 곧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이르기를 와디스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었으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디스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몹시 화가 났다. 왕은 몹시 화가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자, 지금 왕후, 바로 자신의 부인입니다. 술에 취한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부인의 미모를 자기 신하들과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 쓰고 오라는 건 뭡니까? 아주 멋지게 꾸미고 와라. 왕후답게 하고 나와라. 술에 취해갖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근데 또 이 왕후 역시도 잔치를 베풀다가 이 왕의 명령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난 거죠. 사실 이때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는요, 신과 같은 위치라고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크세르크스라고 불리는 아하수에로는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의 권력은 막강하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왕후가 그걸 거절하니까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13절부터 계속 보면은요. 왕은 곧 법에 밝은 측근 전문가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다. 왕이 법과 재판에 관하여 잘 아는 이들과 의논하는 것은 그 나라의 관례였다. 왕 옆에는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르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과 페르시아와 메대의 7대신이 있어서 늘 왕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나눴는데 그들은 나라 안에서 벼슬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다.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내시들을 시켜서 전달한 나 아하수에로의 왕명을 와디스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오? 무무간이 왕과 대신들 앞에서 대답하였다. 와디스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께서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와디스 왕후 마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잘못은 모든 백성에게 한 잘못입니다. 갑자기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17절 계속 보면요. 왕후가 한 이 일은 이제 곧 모든 여인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와디스 왕후에게 어전에 나오라고 하였는데도 왕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구절이죠. 18절 계속 보면요.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 임금님의 모든 대신들도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멸시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디스 왕후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임금님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에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칙령이 이 큰 나라 방방곡곡에 선포되면 낮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여인이 저마다 자기 남편에게 정중하게 대할 것입니다. 지금 술 취해가지고 왕후 불렀는데 안 나왔다고 법으로 따져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왕후의 자리를 폐위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아하수에로의 결정입니까?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아하수에로가 혼자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이 커지는 걸까요? 결국 권력 싸움이죠. 왕후를 바꿔야 합니다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을 자신의 측근으로 올려서 권력을 잡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모든 남편들, 바로 남성들의 권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왜요? 지들이 남자거든요. 지금 이 당시에 고대 중분동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는 보편적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남성 중심적은 아니었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 속에서 구약의 율법들은 여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율법을 주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씩 보시면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꼭 물어봐 주세요. 자, 21절 계속 보면요. 왕과 대신들은 그 말이 옳다고 여기고 왕은 즉시 무무간이 말한 대로 시행하였다. 왕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다.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쓰는 글로 백성마다 그 백성이 쓰는 말로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여러 제국을 정복하면서 이제 좀 다른 민족의 여인들을 부인으로 데려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언어에 대해서도 남편의 언어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걸 지금 왕의 칙령으로 내려버리는 것이죠. 자, 1장은요, 에스더가 등장하게 된 이제 배경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를 보면 전부 다 권력 중독에 빠진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과연 이 시대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권력 중독은 높은 자리에만 가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사람들이, 이제 남성들이 주로 이렇게 차 운전이나, 무슨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운전하는 거, 오토바이 운전하는 거, 어린아이들도 자전거 운전하는 것, 요즘에 저희 지역에도 자전거 타는 거에 푹 빠졌어요. 우리 지역이가 요즘 제일 많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게 너무 즐거운 거죠. 인간에게 있는 바로 컨트롤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은 위치로 여기고 자신이 그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뿐만 아니라 그 측근들이 모두 권력 중독에 사로잡혀서 여성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불행은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역시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페르시아 왕국의 이 부귀 영화에 이제 취해서 자기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할까? 자, 그리스도인들은 권력 중독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자신이 컨트롤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통치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에스더를 계속 묵상할 텐데, 이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또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더 1장을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 권력 중독에 빠져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과 당시 그 측근들, 그리고 그 시대의 남성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정말 이 묵상이 남성을 비하한다던가 남녀 차별을 유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이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권력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력 중독에 빠지지 않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얻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통치권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권력 중독에 자신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유혹을 우리 기도함으로, 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 신앙의 자세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